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이 성탄의 은혜, 이 성탄의 능력,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그리고 송년회를 준비하는데 참 분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참 힘겨운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이 세상에 많이 빼앗겨서 정말 이 분주하게 보내는, 또 우울하게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성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최대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자체는 이 어마어마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최대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말씀, 이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그 영원전부터의 그 시간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창조된 것이 다 누구의 작품이요? 예수님의 작품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이게 잘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인간 속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바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이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능력,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확신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사건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정말 이 성육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사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거하심에를 원어로 보면 천막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이 땅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문제가 출제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아는 대로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땡입니다. 땡.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인간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성탄은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 중의 신비,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바로 충만한 은혜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충만한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 주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체휼하신 것입니다. 체휼. 이 체휼하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시험도 다 받으시고 모든 고난도 다 받으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 체험하셨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것이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괴로울 때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다 너를 안다. 네 사정을 내가 안다.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됩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채울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상하심.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곁을 떠나죠.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부인도, 예? 부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구나. 예? 예? 남편이나, 예? 자식이나 다 이렇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분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두 번째는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속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대신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종교 창시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린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예? 세상에 정말 법으로는 너는 사형이야, 너는 도무지 죄사함 받을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그런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게 된다니까요. 주님 안에 모든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충만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충만한 진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란 원어로 이 알레데이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여기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종들을 택하시고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은 진리로 충만한 날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도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날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표를 정하고, 교회 표를 정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함으로 인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진 거고, 가정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입니다.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을 놓고 뒤로 물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자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는 자들아. 이게 아침부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욕을 하실까? 바로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균형이 잡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이것은 이제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부분인데요, 정말
내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너무 말씀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론 스마트폰에도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또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해. 그리고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성격, 자기 어떤 경험, 인간성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교회들대로 또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이 은혜가 충만했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시험이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날, 바로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느냐?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그 성탄절의 의미임을 바로 인식하시고, 정말 이 성탄절이 이 의미를 깨닫게 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즐겁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